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음식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비롯해서 만남의 광장, 참으로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음식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음식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볼 때 이 음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이 이쁘게 플레이팅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건강한 음식의 재료를 쓰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음식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권이 있느냐, 이런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만 음식 맛이. 맛있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아무리 호술한 식당이라 해도,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해도 그것이 잘 갖춰지지 않아도, 심지어 음식이 메뉴가 한 개밖에 없어도 사람들은 찾아오더라는 거죠.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정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고 기다리더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식당은 새벽 일찍 사람들이 밤늦게부터 텐트를 치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 아침 일찍 모든 것들이 준비된 음식들이 다 마감이 되고 그 음식을 못 먹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음식집에서, 맛이 좋은 집에서 한 그릇 먹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새 차를 참 많이 구입하셨는데, 이 새 차를 구입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뽑는 것도 있어요. 차 색깔은 무엇이 좋고 나에게 어떤 유용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차의 핵심은 엔진이더라고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외모가 좀 망가지고 기스가 나고 해도 그냥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엔진에 작은 결함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한동안 비 사이에 외국 차가 엔진에서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시대에 좀 뒤처집니다. 왜요? 요즘에는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면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전기차를 보니 배터리도 좋고 전기기계도 좋은데 이 전기차가 1억이 넘는데도 그 차를 한번 보니까 안에 전기 부품,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철저하고 배터리는 철저한데 이 앉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는 제 차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진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친구 집에 방문을 합니다.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성경시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더운 낮 시간대에는 여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 언제 가느냐면 조금 해가 기울어졌을 때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저녁에 아마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주로 오후부터 저녁에 여행을 하니까 이 사람이 도착을 하니까 아마 밤중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도착을 하고 보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제국이라고 해서 이 손님 접대하는 문화가 참 잘 되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간섭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접대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내 가정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마을 전체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나 때문에 부끄러운 문화에 부끄러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길을 달려주기 위해서 음식을 살펴보니 아니 우리 집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긴 했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일 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옵니다. 나와서 집집마다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집에 와서 떡 3덩어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집이 어땠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의 집은 이 방이 하나인데 이 방 하나에 온 가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사는데 이 사람들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이 방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문 밖에 보면 거기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아이들이 탁탁탁탁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춥기 때문에 단디 딱 붙어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방문하면 문을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누웠으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내일 오세요? 이거 못하겠죠. 왜? 당시에 간섭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급진이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을 전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똑똑 두들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인 어른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에서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 하면 온 집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만났는데 여기에도 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떡 3덩이를 구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을 보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테이안이라는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뻔뻔스럽다. 뻔뻔스럽게 오늘 문을 두들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잖아요. 한 집 지나고 또 한 집 지나고 또 한 집 지나고 그런데 뻔뻔스러울 만큼 간청하는 거예요. 떡 3덩어리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두들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체면을 무시하고 오늘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도 무시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이처럼 뻔뻔스러울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 가치는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한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는지 거기에 기도의 핵심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것 같고, 오늘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돌아간 것 같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의 기도의 자리에 있었구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있었구나,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구나.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순간이 언제였느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였다는 사실, 내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더라. 아마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 체험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이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때가,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때가, 은혜 받았던 그때가 나의 인생에 가장 남고 그때가 나의 가장 좋은 추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가장 기도하러 왔을 때 언제 가장 답답하고 언제 가장 힘들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암덩어리가 찾아오고, 나에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가정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합니다. 오늘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러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점잖하게 기도하세요.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오면 그저 주여,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역경의 끝에 부딪혀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점점 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따지고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저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핵심 가치를 가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구하라, 너희들은 구하라, 너희들은 찾으라, 너희들은 두드리라. 너희들이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구하면 얻게 된다, 반대로 안 구하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얻게 되는데 안 구하면 못 얻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구하라 말씀하지.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구할 때 주시는 은혜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할 때 주시는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잖아요.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브린나예요. 브린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예요. 진주. 이름처럼 그 여인은 참으로 공주가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그가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느냐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아주 먹음직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음식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분통 터지겠지. 또 어느 날 늦잠을 잤습니다. 오늘 한나가 늦잠 잤는 구린나를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잠 많이 자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아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거 아기 있어봐야 하는데 아이 없는 너는 절대로 모를 거라고 분통을 터지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치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음성이 술 취한 여자 같았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그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두 번째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주시기는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돌이켜보니까 야, 저기 있는 아무개 집사는 기도 한 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까지 막 생기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야,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야, 기도 조금만 했는데 내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적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한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절하게 뻣뻣함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나를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이 안 되었던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이야기 좀 그만해 이러는데 오늘 또 탁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또 야단들을 각오를 하고, 우리 하은이가 요즘 좀 저하고 좀 친해졌는데 우리 하은이가 특별히 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에 막 흐급지급 달려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아빠 뭐 이러다 뭐 평상시에는 제가 돌아도 자기 할 일 좀 거들떠보지 않는데 아버님 오셨으면 일단 아버님 놓으면 뭔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뭔가 잘못을 했든지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런데 기다렸다 아버님 크는 거는 제가 보니까 잘못해갖고 엄마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고, 저 앞에까지 와서 아버님 클 때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나면 언제 앞에서 아버님 켰는지 들어줘보면 금방 갚부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 초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때로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들어주지만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고집 부리고 해도
눈물을 흘리고 땡깡을 지겨도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 때는 말이죠. 아무리 아이가 울고 불고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이 맛있다고 1년 365일 매일 초콜릿 입에 달고 먹으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콜릿을 매일 매 순간마다 입에 달고 다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땡깡을 지겨도 아빠 밉다고 아무리 외쳐도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 주면 아이가 망하거든. 아이가 아프거든요. 아이가 절대적으로 나쁘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 될까? 우리가 아프게 될까? 우리가 나쁜 길로 가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찾을 때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눈에 레이저 강선,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마치 언제 찾느냐?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 보물 찾기 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또 보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헌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노력할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 것보다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쫓아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했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신방을 가면서 때로는 요즘 느끼는 감정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신방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한테 늘 가정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앞에 서가지고 신방 왔는데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내가 신방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문 앞에 계속 서갖고 있으면 신방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노크를 반드시 하세요. 기도의 초인종을 누르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고 간청함으로 주님 앞에 두드리시는, 그리고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영원의 눈을 뜨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찾아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기도의 비유를 주시는데, 응답의 비유를 주시는데, 보세요. 아버지, 저 오늘 생선 먹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뱀을 음식에 담아가지고 올 아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알을, 여기에서 알은 당시에 삶은 계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삶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서 정갈, 스콜피온, 독침이 있는 정갈, 오늘 삶은 계란 달라고 하는데 독이 있는 스콜피온을 들고 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늘이란 말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 전지, 전능,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다 표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돈 좀 주면 좋고 기승전결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형편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에는 이 하늘에 속한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 땅에 속한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 좋은 것으로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 좋은 것, 참 아름다운 것, 참으로 행복한 것 하나님께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등을 돌리고, 제가 우리 아이 이야기를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양 등을 돌리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만 보면 돌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런 것 구하다가 그것도 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오늘 그 사람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갈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고 돌이키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넣었잖아요. 10년 전에 돌아간다면, 20년 전에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그 실수를 만회하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면 이렇게 갈라진 것들, 이렇게 엉망진창 되었던 것 온전하게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온전하게 바꾸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어.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온전해지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사건이 놀랍게 임합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였죠. 호련히 임하였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급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불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불이 내려지니까 무엇이 회복되느냐? 예수님과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은혜로 뜨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 사랑이 불타 첫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첫사랑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내가 하고 싶고, 어떤 불과 같은 뜨거운 첫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다 해주고 싶고,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다 이루어주고 싶고,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첫사랑이죠. 그런데 요즘 조련이라고 합니까? 요즘 오래된 사랑들을 보면 계약 커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 내가 유지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도 다 첫사랑이 있었죠. 첫사랑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매뉴얼이 없어도, 첫사랑 때는 그런 매뉴얼이 없어도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죠.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도 아깝지 않았죠. 아니, 그것이 당연하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주님, 이것 들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 들어주시면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에 이것만 회복되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 봉사할 텐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매뉴얼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우리가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 매뉴얼 가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고마워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의 피값,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변화되느냐?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 사건이 안전뱅이
40년 동안 그 성전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랬겠지요. 야, 회필이면 저거 살지.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 문 앞에 안전뱅이가 교회 문 앞에 들었을 때 40년 동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불편하겠지. 그 불편했던 그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받아 이후에 기도 시간마다 기도에 불이 붙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잖아요. 기도의 불씨를 당기는 거예요. 그때 안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때까지는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때까지는 참 저것에 없었으면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성령에 불받고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를 보게 되느냐?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마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오해한 적이 많아요. 진짜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때는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요, 전에는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명하는, 내게 다른 관심거리는 없지만 내가 가슴 속에 늘 충만하게 갖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건능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 최건능이라는 분은 예수 천당 외치면서 다녔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만주에 12년 동안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두 벌판을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하나 가지고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평양에 옵니다. 평양에 와서도 여러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외치는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예수 천당 외치면서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새벽 4시만 되면 알람이 있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사람들이 예수 천당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외쳤던 12년 동안 만주에서 교회를 28개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평양에서 두 발을 짚고 다니니까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6년 동안 옥살이를 시키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는데 두들겨 팰 때마다 그가 외치잖아요. 예수 천당, 아가 아니고 맞으면 예수 천당, 맞으면 예수 천당. 그래서 순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시끄러워 죽겠다. 왜 몽둥이 맞으면 그 소리 하느냐 했더니만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비명소리가 아니라 예수 천당이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넘치는 가정, 기도가 넘치는 그런 교회, 기도가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다른 일은 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기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불 받아서, 오늘 내 속에 예수님 외에는, 내 속에 예수님 외에는, 내 가슴 안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노라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